예, 허선학교의 유진소 목사입니다. 여전히 허선학교의 목사입니다. 그 사이에 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쭉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사도신경의 마지막까지 고백을 끝까지 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은 이제 됐으니까 12개의 고백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커버했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이게 6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 고백이 다른 게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목사여서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AS 목회할 때는 새가족반 강의는 대부분 제가 했어요. 무조건. 그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할 때니까 막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새가족반 강의할 때마다 제가 너무 nerv요. 약간 좀 자뻑하죠. 제 강의에 제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러니까 새가족은 새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다시 하니까. 근데 그때 강의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씨, 그렇죠? 왜냐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 first name, last name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흔들리지 않은 신앙 고백. 뭐냐? 예수, 그거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오신 분. 역사 속에 오신 분.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역사에 오신 분이에요. 역사에 다 한 번 오셨어요.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남미에 가서 이제 그 스페니쉬를 겨우 배워가지고 어떤 지나가는 데서 전도하면서 이제 미국식으로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제 미국을 이렇게 선도하니까. 근데 그 이제 스페니쉬로 예수가 헤수스 아니에요, 헤수스. 그러니까 헤수스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희 동네 안 살아서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너무 헤수스가 많으라면. 그러니까 헤수스를 아냐고 물으니까 길 물어보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 번 오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젊은 애들 중에 막 흥분하는 게 남미의 예수 체게바라. 체게바라가 남미의 예수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이 그냥 어떤 그런 뭐 능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 온 언약으로 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목숨 걸고 흔들리지 않게 누가 말해도 예수 그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바로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붙어있냐?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이 주라는 단어, 제가 정말 이 주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감동한 건 진짜 지금 얘기해도 감동이 올 정도예요. 어떻게 이게 신비한지.
그래서 새가족 강의할 때도 막 수도없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친구도 안 되고 사랑하는 분도 안 되고 딴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스승 다 안 되고 오직 하나 주님만 됩니다. 주님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주라는 고백만이 된다. 이유가 뭐냐? 그 주라는 고백을 해야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그러니까 주인이 돼야 그분이 내 주인 돼야 내가 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아이덴티티가 아니죠. 선생님 된다고 아이덴티티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결혼하면서 호적 바뀌었죠, 그렇죠? 바뀐 건 알고 계시나? 예, 호적이 바뀌었어요. 호주가 다른 분이에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하고. 예,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만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이전에 나의 죄성이 있던 거, 이런 거는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 패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쫙 뒤로 가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심판할 때, 백부자 심판이라고 보통 계시록에 나오는 거 할 때, 결국 그때 보면 뭐예요? 딴 건 안 물어봐요. 그때 거기는 죄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이에요.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죄 있으면 지옥, 죄 하나도 없어야 천국인데 우리들은 거기 가보면 유진소라는 이름은 없어요. 미안하죠. 거기 딱 가서 찾아봐도 유진소는 없어요. 유진소. 그럼 뭐가 있느냐? 그가 19살 때 친구의 하숙방에서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아이덴티티. 주진소가 있는 거예요. 주진소가. 주신은 아니지만 하여간. 예수님의 패밀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패밀리는 원래 노예는요, 주인에게 속해져요. 돈 벌어도 주인 거고, 일 쳐도 주인이 갚아.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그 모든 것이 아이덴티티인데, 근데 주인이 책임인데 주인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예수님의 패밀리로 천국. 집사님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주라는 그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막 진짜 전율하는 고백이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도 이게 굉장히 아주 어려워요. 독생자. 독생자. 이건 비유죠.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 절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있다는 말 자체도 웃기지만, 그건 우리식 비유죠. 그러니까 독생자. 이거 비유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족보를 잘하는 분들은 너무 헷갈리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나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와이프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교회는 갔지만 자기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이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뒤집어진 얘기를 하는데 참 간증이 참 좋았거든요. 사실 이게 족보는 인간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비유죠. 자, 그런데 독생자라는 고백을 왜 하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몇 가지 중요한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독생자라는 고백을 할 때는 우선 유일한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유일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계시잖아요. 계시 자체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다 믿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직접 귀로? 그게 물론 성경으로 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 귀에 들리게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직접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가 또 재림주 예수다 혹은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무조건 뭐예요? 그건 이단 옆차기로 차야 돼. 이단이니까. 없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 유일한 계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이 독생자라는 고백 속에 내가 볼 때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독생자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하면서 이분들이 속에 아주 가슴에 꽉 차오르는 감동 중에 하나가 난 그거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독생자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잖아요. 그렇죠? 아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들도 여러 명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진짜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슨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 하는 그 사랑이,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사랑. 나를 하여간 그것보다 더 사랑하신 거니까. 독생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거니까. 그걸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 사도신경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냥 이 영적 감동 고백이 그냥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막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초대교회 최대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스캔들의 냄새가 많이 나.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막내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주셨다. 물론 안 하신 건 아니지. 근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소문났어요? 교회에. 걔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만큼 이 얘기가 스캔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성경도 그렇고 이 신앙 고백에도 이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대놓고 터뜨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런 딱 느낌이 듭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하고 맞짱을 뜨겠다라는 니들 말하려 말해봐
하지만 나는 절대 이것 때문에 중들지 않고 난 분명히 선포한다. 그러니까 진리로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도 육신의 어디 인간의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죄가 없으셔야 아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처방이기 때문에 스캔들 가지고 막 공격해도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것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냥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오히려 스캔들 자체를 정면으로 들이받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마리아가 훌륭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이 제가 보는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계속 이어지는 고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 이 세례문답할 때 나왔을 때 그때도 핵심이었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한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역사성,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특별히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렇다. 참 신앙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분은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의미는 바로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기꺼이 그것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세상에서는 좋은 것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만. 훌륭한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신앙 고백은 그분이 고난받은 분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주저함 없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그 독생자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에는 또한 이 고백을 할 때는 진짜 가슴이 절절한 그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그 고난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담아서, 그러니까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도신경의 쭉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 부분은 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변증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변증론이라는 것, 아폴로기아라는 말이죠. 이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변명 그러면 보통 나쁘게 생각하죠. 변명하지 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변증론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복음 전도 방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변증론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파트, 무슨 드라마에서 뭐 최고의 일부를 하듯이 최고의 부분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게 변증론적인 최고예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바로 부활 논쟁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장 전체를 거기에 할애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은 바로 변증론적이다.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이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의 선포적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 가운데 그 부분을 기록한 것을 한번 직접 읽어드리면서 그 고백의 의미를 한번 담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식으로 증거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서나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아 알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도망치던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는데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나셨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에 그분은 장사되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바로 그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그 통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주님의 통치가 어디 나오냐, 사도신경에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사도신경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실은 순서상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그 부분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 계시다가 아니에요. 거기 계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냥 그걸 갖다 무슨 어떤 위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 강의할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대학부 아이들 가르칠 때 이거 한번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한 놈이 예수님 좌편에 계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 구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거 묻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편이란 말은요, 통치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통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한 6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냐? 그리고 뭐예요? 거기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재림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고백쯤 가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어떤 그런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많았던 게 바로 이 재림, 종말론적 신앙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게 재림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아직 우리가 안 가본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근데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썰을 푸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호하고 중요하고 또 의미를 좀 알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재림신앙에 대해서 뭐 계속 두 가지로 이제 세상이 공격을 했죠. 하나가 뭐냐? 부정하는 거. 재림이 어디 있어? 다시 안 오죠. 근데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그 재림신앙에 대한 세상의 그 부정, 재림 없다에 대해서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분명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공격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왜곡입니다. 그 왜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고백을 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왜곡에 대한 고백은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난 딱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게 필요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그냥 다시 오신다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오신다, 언제 오신다 뭐 얘기 안 해요.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 재림에 대해서 이 책에도 써놨지만 복잡하죠. 아마 얘기하면 바로 여러분 머리에 지날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봐서 그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이제 미국 사람이 그때 미국에 있을 때니까 탔는데 제가 성경을 보더니 저거 믿느냐고 믿는 사람이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물어보기를 너는 그러면 어떤 천년설을 믿냐는 거예요. 난 또 영어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 밀레니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밀레니엄이냐 포스트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 그랬더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내 고백대로 성경대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천년왕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튼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휴거 복잡해요. 이단들이 그리고 또 7년 대환란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주제를 갖다가 다 어디서 정보를 많이 얻었느냐 그게 이 어니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휴거라는 소설에서 다들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니스트 앵글리 목사님의 휴거라는 소설에 나온 그런 이 재림에 대한 이론들이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했던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전천년설, 7년 대환란설, 전환란설 이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말한 거지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진짜 그야말로 I don't care. 그건 신경 안 써요. 전천년, 후천년이든 전환란, 후환란이든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는 다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결국 뭐예요? 깨어있다 하는 거죠. 내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의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좀 섭섭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무 딴소리가 없어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끝이에요. 성령님이 상당히 섭섭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나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예, 바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내 삶을 성령님 인도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성도와 삶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개의 이 고백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난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런데 거룩한은 괜찮은데 이 공교회가 문제가 되는 공교회.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음모론자들이 난리 친 거예요. 왜냐면 공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거든요. 왜냐면 그 공교회란 말이 이 라틴어로 번역되면, 원래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로 되면 그게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캐톨릭 이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고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에 다 이렇게 두르게 만들려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 캐톨릭이란 말은 라틴어로 지금 얘기하는 로만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 어떤 그런 교회 자체를 나는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특별히 그게 거룩한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라는.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게 그거거든요. 지금도 이단 중에서 제일 많은 이단이 이제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단이에요. 교회론적 이단이잖아요. 교회는 필요 없다, 있다, 아니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때때로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과 싸워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죄를 용서한다는 선포.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결국은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그건 죄와 싸우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용서예요. 나는 용서받았고 난 그리고 남을 용서한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좀 헷갈리는 고백이 또 나오는데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아니 이것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말이 많아요. 그럼 다시 어떤 사람 그래요. 다시 부활할 때 우리 몸 삶 중에서 제일 좋았을 때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몇 살로 하지? 몇 살로 하시면 좋겠어요? 몇 살로? 남들은 16살이래 그게.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6살이래. 난 16살에 너무 불만이 많아. 16살 제 사진 보면 끔찍해요. 지금이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뭐냐,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건 교재를 보시면 압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힘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그 힘으로 산다는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그런 고백이 마지막 고백으로 하면서 사도신경은 끝이 납니다. 짐 엘리어트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감동이 우리한테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